생명의 시작과 끝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자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 무더운 나라에 하나님의 그 생산적인 섭리로서 한 여성이 태어나고 남성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과정 성장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사랑을 속삭이고 이제 그 행복한 이제 연애 시절을 지나서 혼례를 해서 양가의 많은 축복을 받고서 이제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그 생육하고 범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도 있고 감수보로서 태아가 임신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에 많은 정성을 들이고 또 몸도 가꾸고 마음도 가꾸어서 그 가문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처음으로 여러분 아기를 가져봤으니 얼마나 신비하고 귀하냐고, 예쁘고. 그리고 남편도 이제 그 한 식구도 살았으니까 뭐 예쁨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일터에 나가서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몰라도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면서 가정을 이제 잘 일구어 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뭐 교통사고도 없을 것이고 마차에 뭐 깔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돌에 자연재해로 죽은 것도 아니고 아마도 영감적 상상을 하면은 어떤 갑자기 질병이 걸려서 남편이 비명을 행세했다는 말이 맞을지 몰라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러니 그 듬직하고 늘 의지되고 사랑했던 대상이 남편이 죽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암울하고 우울하고 힘들지만은 어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슬퍼만 할 수 없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일도 했는지 모르고 자녀에게 남편 닮은 아들을 보면서 늘 대화 나누고 사랑하고 이래서 무럭무럭 성장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이제 청년기가 됐단 말이에요. 눈도 맑지요, 피부도 곱지요, 뭐 신장이 얼마인지 몰라도 정말로 아름다운 청년인데, 기둥 같은 가문의 기둥 같은 청년인데 갑자기 이 친구도 무슨 몸이 아프다 그러더니 갑자기 산 아이가 갑자기 임종하고 죽게 되었으니 이거는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고, 이 여인은 가장 귀한 자, 돈보다 가장 귀한 자가 죽었으니 뭐 너무 방성되고 울다가 절도도 할 수 있고 기절도 할 수도 있었고 뭐 삶의 의미도 없어요. 늘 조곤조곤대고 그 아이가 막 건실하게 자라서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청년은 나름대로 왜 나는 아버지가 없을까 이러면서 슬퍼할 길도 없이 열심히 뭐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호르몬이를 늘 복양하고 잘 섬기고 효성이 지극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굉장히 임정과 총애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죽게 되었으니 이 부모가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어요, 마음이. 결혼도 해보지도 못하고 자녀도 낳아보지도 않고, 결혼해서 며느리라도 있든지 아니면 따님이나 아들이라도 손자가 있으면 좀 덜 할 텐데 그런 행복도 누리지 못한 채 냉정하게 호르몬을 두고서 이 세상을 하직해 버리니까 이거는 뭐 앞이 암담하고 어찌할 수 없는 가장 인생의 첫 번째 장례식은 남편이요, 두 번째 장례식은 자기가 돼야 되는데 아들 장례식을 지금 보게 되니 이게 철저한 한이 되고, 자식 복도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더니 어찌해서 이런 단명의 씨뿌리가 이 집안에 왔냐 그러면서 처절하게 오열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슬픈 가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캄캄하고 답답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뭐 오늘날로 말하면 술을 먹고 또 나쁜 어떤 약물 중독에 빠져 있고
어떤 게임 중독이나 빠져 있고 어머니를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그냥 방탕화가 되고 그냥 아무렇게 해라 살고 뭐 오늘날 하면 감옥이나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 생명이나 해치고 들은 보험이나 찾으려고 하고 이런 방탕화 같으면 죽으시면 좀 덜한데 어떻게 보면은 밤뜻한 생각, 밤뜻한 말, 밤뜻한 행동을 하고서 홀로머니를 그저 정말로 막 가장이나 된 것처럼 해서 자기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복양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지극정으로 사랑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역할까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효성씨 조금만 기다리고 참으면 제가 성공해서 정말로 호의호식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막 다짐도 하지. 그리고 아마 친구들 관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성격이 말하지 않지만 주변의 친구들도 이해심도 많고 뭐 사랑도 하고 막 리더십도 있고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래 후배들도 이렇게 잘 관계를 맺어서 서로 주고받고 선배들도 그렇고 게다가 막 남녀노소가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이게 정말로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큰 꿈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하고 그렇게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감히 영감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나인성은 나자렛에서 동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 쪽으로 이렇게 다 나와서 이렇게 따라 나온 것을 보면은 그냥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밝고 미래의 청년이 죽었을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마음으로 나인성 전 시민이 뭐 사회장처럼 시민장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낳은 것을 보면은 모든 관계에서 원만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효도스럽고 아주 복된 청년이라고 추론을 감히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은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날 바로 장례를 합니다. 그래서 장지가 있으면은 여기 성이 있으면 보통 우리나라가 성 밖에 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어머니가 돈이 얼마 있는지 몰라도 가장 좋은 관을 만들었어요. 놓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염을 하고 씻어서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죽은 아들을 볼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유대인 절차로 장례 수의 같은 걸 입히고 그리고 사람을 삽니다. 사면은 보통 이제 장례를 위해서 슬피 우는 사람들이 앞에서 가서 울고 뒤에 이제 간이 따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관을 이렇게 뚜껑을 덮지만은 유대인은 뚜껑을 덮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이 누워 있는데 곧 살아날 듯하는 그런 아직도 뭐 싱싱하고 건강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청년이 누웠는데 자는 것 같은데 심장이 멎고 모든 것이 멎혀서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때 어떤 뭐 장례식 옷을 입었는지 몰라도 아주 망연자실해서 슬픈 모습으로 그 뒤를 울면서 따라가고 뒤에서는 나인성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 어찌 이런 사망이 어찌 이런 슬픔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애쓰게하는 그런 장례식 슬픈 장례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렬이 이제 아마 성경을 보니까 나인성에서 나오자마자 나인성에서 많이 장지까지 가까이 오고 중간 정도가 아니라 아마 성문에서 나와서 조금 이제 장례가 출발하고 이제 나가는 그 순간에 저쪽 한 곳에서 긴 옷을 입고 한 분이 예수님 같은 분하고 그 제자들과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장래 행렬에서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행렬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님과 그 사도님들과 그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그를 향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다가와지는, 점점 이렇게 만나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죽음이요, 간이요, 어둠이요, 암울이요 같은데 이제 생명을 창조하신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께서 그 전능의 발걸음이 그를 향해서 스텝 바이 스텝 다가올 때에 죽은 아이도 모르고 그 어머니도 모르고 나 인생의 그 어떤 사람도 전부 다 눈물과 어두움밖에 없는데 이 전능자가 삼자의 죽은 자의 하나님의 삼자의 하나님 생명 창조자 하는 능력의 분이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청년이 죽은 시신이 돼서 나오는 그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그걸 이미 알고서 그 기가 막힌 그 제가 늘 얘기하는 그 가타이밍으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살짝에 비켜가거나 떠나가거나 이게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딱 그 어느 정도에서 그 나 인생의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그 공개적인 그거 딱 맡아지도록 그 타이밍을 맞춰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밤인데 여기는 대낮 같은 그분이 점점 와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가정에 이 서광이 비치고 영광의 날이 오고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이 곧 일어나는 그 축제의 부활의 축제에 바로 직전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가 죽음 환자와 같고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지며 무너지고 죽음일 것이며 죽었으며 죽어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망연자실하고 절망자실하고 있지만은 전지전능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점점 다가와서 생명의 부활의 회생의 위대한 햇불을 밝힐 수 있는 그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꿈을 꾸면서 그래도 일어나고 그래도 웃고 그래도 소망하고 그래도 부활의 비전을 가지면서 소망 중에 절구하면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제 먼저 제일 앞장서서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뒤에 쫙 따라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의 성문, 그 시신 성문에서 나와서 가까울 무렵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그 관 있는 향해서 가장 슬픔의 장소를 향해서 가까이 지금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장 슬퍼하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전 같고 자기 심장과 바꿔도 조금도 아까지 않은 독자 아들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나도 어쩌면 아들 따라 나는 죽을 거야. 그런 고백을 하면서 너무너무 망연자실하고 절망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울고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어떤 일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의 파산이요 생존할 수 없는 모든 면의 파산이요 완전히 무너진 끝장났다가 볼 것 없다고 하는 파산된 직전 속에서 있으면 그래도 해결자 되시고 소망의 등불을 피우는 그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꽃을 피워야 되고 그 결혼의 꽃을 피워야 되고 성경의 꽃을 피워야 되고 가정의 꽃을 피워야 될 이 아들이 그 꽃도 피우지 못하고 꽃이 피려고 하는 가운데서
쉬버리고 있는 그 아들. 그래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게다가 이 여인은 혼자였잖아요. 미망인이잖아요. 가부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아들을 잃어버려서 그 상실감에, 그 흑암의 절벽에서 정신적으로 자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는 그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그를 향해서 다가오는 은혜의 역사가 그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다가왔다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가까이 오길 바랍니다. 가까이 와서 주님이 그 첫째는 보시고, 그래서 보시고 그 여인을 보셨어요. 그분은 언제나 돈 많고 화려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사람을 보셨어. 눈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영의 상태 속까지 100% 보시는 그분이 주님이 보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좀 바라보주는 그 신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기를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목자로서, 목자장으로서 마치 그 명의처럼 환자 다루는데 능수능란해서 수술하면서 무슨 피자나 먹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100% 그 여인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 그 여인의 100% 상실이 예수님의 100% 상실처럼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겨줬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그 따뜻한 그 생명 창조의 그 긍휼의 그 은혜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울지 말아라. 이거는 의사가 명의가 울지 말아라는 거와 달라요. 세상 왕이 울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냥 그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잠깐의 일올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물을 그에게 흘리지 않도록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창조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선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캐리 오브 올도 울고 있는 세대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울 수밖에 없는, 비통해할 수밖에 없는, 처절하고 처막하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식 때문에 울고, 자식이 영적으로 죽어서 울고, 아버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아버지의 남자다운 기질은 하나도 없고, 이래서 있는 이런 속에서 마치 비 맞은 병아처럼 떨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너는 무엇 때문에 우느냐? 울지 마라. 아들 때문에 우느냐? 울지 마라. 민족을 생각해서 우느냐? 울지 마라. 나이 많아서 기운이 없다고 울지 마라. 이런 위대한 위로의 선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분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큰 위로가 안 됩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이 곧 뭐예요?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남바원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같으면은 나 인생에 빈부계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속에 있을 때 간에 손댈 필요가 뭐 있어요? 율법에는 부정하다 그랬는데 여인아 염려하지 마라.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는 창조자의 양호로서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을 딱 해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뿔떡 일어나면 뭐 더 좀 이 미라클 기적이 이벤트가 된다 그럴까, 기적화 된다가 더 멋있다 그럴까, 폼이 있다 그럴까. 주님은 그렇게
그래 싸구리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관에다가 안수를 했어요. 이 성스러운 간 안수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간은 부정한데 사랑의 종으로서 관을 손을 안수해 줬듯이 여러분이 죽은 그곳에 주님의 전능의 손이 거룩한 안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같으면은 차라리 머리에다가 안수하든지 뚜껑이 없는 거 아니니까 아니면 심장에다가 좀 안수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손을 대나 안 대나 멀리 있거나 항균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될 필요도 없고 간만 대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기를 청년아라고 그 간을 대면서 아마 죽은 시절 청년아라고 부른 거예요. 만약에 마치 목자장으로서 양을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님의 구속주로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름은 너 안 불렀지만은 이 간을 안수 안 하고 아이를 청년을 안 보고 그냥 청년아 살아나라 그러면 구약에 죽은 청년이나 지금 재림도 안 했는데 그 전에 죽은 청년들이 다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안수하면서 죽은 너만 일어나라고 바라보면서 청년아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심장이 묻고 싸늘한 십자가 돼가지고 얼굴이 샛노랗지고 피색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 청년을 불러준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일어나라고 그 죽은 시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죽은 청년이 갑자기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행여가 가는 송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는데 관에다 가까이 오니까 이들이 관을 맨 사람이 딱 쳐다봐서 멈추었어요. 몇 사람인지 딱 멈추었어요. 아니, 관이 무거운데 왜 당신은 우리를 무거운 짐을 지도록 내버려 둡니까? 우리는 이 슬픔의 장소에서 빨리 끝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장례식을 빨리 끝나야 되고 시간이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슬픈 장례식에 있는데 왜 시간을 하고 이렇게 멈춥니까? 이러고 예수님과 조금 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움직이거나 예수님 하는 거라 피하거나 다가올 때 피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소생의 기적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께 방해하지 않는 것은 가만히 있고 잠잠히 서 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잔치, 생명의 잔치, 부활 잔치에도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때로는 숨도 멈추는 가운데서 잠잠하고 예수님, 성령님이 일하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답하셔야 돼요. 세상 생각, 세상 걱정, 세상 염려, 믿음 없는 거 딱 서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죽은 이 청년이 갑자기 꿈틀거리면서 일어나 앉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제를 맨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갑자기 시신이 움직이니까 놀래서 이 행렬을 관을 딱 놓고 예수님이 거기에 그 청년이 앉아서 이들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일어나 앉는 역사에다가 예수님의 성화를 먼저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이 기적은요, 제가 성경을 잠시 묵상해 보니까 나인성 전체 전 시민이 증인입니다. 다음에 이 어머니가 증인이고 본인이 증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증인이고 그 따르는 무리들이 증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시킨 이 사실에 대한 가장 많은 공개적인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임을, 부활의 사실임 입증된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가 다시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어머니에게 건네줬을 때
천당과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활의 이 줄을 안았을 때 이 사람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부활을 증거하는 그 나 인생의 위대한 정일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째 거룩한 성금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에 성령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에 큰 선지자가 왔다고 인정을 하고, 네 번째 성기적, 성스러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현장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생명의 창조자라서 죽은 자라도 생명을 살려서 부활의 그 모델로 하나님이 세워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젊은 청년이 장래가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관에 누워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까? 오늘 전능하신 예수님, 부활의 왕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그 문제와 자녀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일어나라고, 부활하라고, 회생하라고, 재생하라고, 소생하라고, 해박하라고 명령해서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 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 인생 역사 일의 전무한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장례식이 아니라 부활의 회복의 잔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런 생명의 잔치의 역사가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업에, 이 민족과 세계의 역사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첫 은혜, 첫사랑을 받을 때처럼 그 불붙는 감격이 내 속에 일어나고 먼저 소생되게 해달라고. 죽은 청년, 영적으로 죽은 장로님, 죽은 사모님, 죽은 선교사님, 죽은 목사님, 죽은 붕사님, 관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앉아주시고 재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밤이 맞도록 찬송하며 감격하고 충만했던 우리가 어찌된 영문인지 이제는 찬송도 감격이 없고 기도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감격이 없어요. 해골고개 죽은 시신과 같은 내 영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개된 관에 누워있는 죽어있는 청년과 같이 내 아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내 딸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세속화되고 물질화되어 가고 세상화되어 가는 나의 모습입니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저 자녀가 물질만 먹고 좀 성질하고 성공하면 다 된 것처럼 애교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 대한민국 교회,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완전히 진리를 벗어나고 예수님에 벗어나서 세속의 간에, 물질의 간에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상태로서 타락해버리고 전략해버리고 말았사오니, 야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골곡에 다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가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영혼 깨우시고 죽은 영혼 살리시고 병든 영혼 치료하여 주셨어. 일어나 앉아서 주를 바라보고 일어나 앉아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업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연구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전도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로 완전히 죽었어요. 죄만 짓고 있어요. 낭비만 하고 있어요. 주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역사,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 주님과 대화하는 역사, 부활의 기적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